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재정에 대해서 정말 기본도 없이 인생을 살면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질 관리, 신앙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사도행전 11장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어리석고 우매한 것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박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용수 목사님 집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리모델링도 잘해놓고 만년차기집으로 정말 나머지 여생을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좋게 꾸며놓고 들어가 봤더니 나는 궁궐로 보이더라고요. 나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듣고 보니까 완전히 안전빵으로 평생 빚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머지 사역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거기에 비교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나는 전혀 대책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본도 모르고 그냥 이 재정에 대해 기본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았구나. 오늘 그냥 정말로 지난번에 내가 은혜가 돼서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초청하게 했는데 자행 같아 호갱 같아. 잘했습니다. 너무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관통백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 이 강의를 하시는 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천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관통백작기는 416, 432, 12주만은 한 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또 이제 이렇게 합당을 하는 게 뭐 지금 목사님이 20분의 1 이렇게 엑기스만 골라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기회에 생각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작년 9월 달에 만나가지고 사도행전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286번째 여러분들을 만나서 66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는 것이 287번째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번까지는 그만하고 8월 달에 특강으로 제천에서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한꺼번에 다 치워버리려고 그거를 준비를 지금 구약 끝냈고 신약 해서 이달 말 정도에 신약 구약 신약 36주 다 해서 그것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5일 동안 완전히 창세기부터 한번 쫙 한번 훑어주는 그런 사경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령 충만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머지 사역을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지.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많은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없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그 뭐랄까 그 압력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지금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내가 확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요. 뭘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 5절이겠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받으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의 조건입니다. 임하시면, 안 임하시면 증인으로 못 산다. 증인으로 못 산다. 살 것 같지만은 못 산다.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냐? 2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받는 장면입니다. 받는 장면. 이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 종교 경찰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경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죠. 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당당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중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불받은 주의 종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여자고 남자고 똑같아요. 여자고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내가 목회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역이라고 다 똑같은 사역이 아니라고.
불 받은 사람들의 사역과 불이 없는 사람들의 사역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질이 틀려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 설교 한 편 만드는 것도 힘들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근데 기다려라 하는데 안 기다리고 교회도 개척하고 다 합니다. 그냥 무식하면 용감 안 하고. 저는 1학년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용감해요. 그 용감한 사람들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2번째 훑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2번째 훑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바뀌었느냐면은, 나는 불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을 제가 받고 있어요. 나는 불 받으면은 이 66번이 능력 있게 전하게 될 거고, 권세 있게 전하게 될 거고,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될 정도로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해도 변화는커녕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왜? 지도 안 믿어져. 누구 믿으라는 거야? 지도 안 믿어지는데. 이런 설교를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행복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 받는 것이 뭔지를 경험을 못했으면은 경험을 해야 돼요. 불 받는 게. 우리의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그 목회자들,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분들 다 불 받은 분들이에요. 이천석 목사님들이에요. 인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좋으면 좋죠. 요걸 얼마나 잘하는지 이천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매너가 좋으면 좋죠. 당연히. 매너도 좋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매너하고 능력하고 어떤 거 받아야 나는 능력 받고 싶어. 사람한테 인정받고 품이 있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은 능력이 임하면은요. 여기 사도행전 보세요. 빌립 집사가 자기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러냐. 어디 가야. 그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도가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 내가 가르쳐 주게 도망가는데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2명 데리고 했어요. 아줌마들, 집사님들 2명 데리고. 2명 데리고 3년 동안. 리바이벌. 3번. 그 4번째 신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83명이 왔어요. 그때부터 그때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다고. 그 신학교 강단에서. 근데
내가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너무너무 막 잘 되니까 교만했어. 네, 교만하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꼴 저꼴 다 베리실 거 그냥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 가서 이제 선교하다 죽으려고 갔는데 거기는 선교하다 죽는 데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선교도 다 훈련을 받고 가야 되는데 훈련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떠돌이로 다녔는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66번 그 교재 만들어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뿌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후에 아무것도 쫄딱 망가가지고 재료도 없었는데 성경을 2번이나 여기 출판을 했다고. 성경 한 권에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용순 목사님 계산으로 하면은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이거 완전히 무식하게 그냥 대시해가지고 그냥 뭐 막 그저 돈 막 이렇게 은행에 그 뭐죠 이렇게 은행에서 뭐 빌려주는 돈 대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출판을 했으니 내가 안 망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다 갚고 그 2번째 해서 지난달에 다 갚고 지난달? 이제 뭐 이렇게 다 갚았다는 증서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생고생을 사서 대책 없이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건진 한 2,500명에게 성경을 나눠 가진 거예요. 개발 성경.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거보다도 지금 성령의 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게 만드는 모든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불 받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실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네. 이제는 실력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누가 뭐 박사학위 받았느니 뭐 이런 것을 말하면은 촌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야. 지금은 자료 갖고 옛날에는 장사했는데 지금은 자료는 그냥 널려 있는 게 자료야. 이제는 믿어지는 게 능력. 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실력이고 믿어지는 게 권세고 믿어지는 게 재산이고 믿어지는 게 실력인 거예요. 네. 믿어져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알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는 건 믿음의 동생이야. 아는 것은 3단계고 믿어지는 게 4단계. 이게 용본이에요. 4단계가. 이 4단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이 믿음의 세계의 4단계가 보여야 그 4단계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4단계. 여기에 나는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지금. 믿음의 세계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빨리 가 전대라. 이렇게 안 했어요.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돼요. 받으면 움직여.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강하게 내가 하면 망하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세계다. 나는 이 세계에서 살다 가고 싶다. 갑자기 죽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기도했냐면 33년 동안 기도했어요. 죽을 때 갑자기 죽게 해주세요. 끝까지 죽는 그날 낮에 강요하고 저녁에 뒤지게 해주세요.
그걸 33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신앙을 바꾸는 거고 신학을 바꾸는 거고 삶의 질을 바꾸는 거고 이 사도행전은 성경 66권의 바로 중심이고 핵심이고 여기에 돌파구가 있다. 사도행전에 돌파구가 있다. 살 길이 이 사도행전에 있다. 사도행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변화가 못 일어나면은 로마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교리야. 방법론이라고. 방법론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방법론이 나오는 거지. 유대교의 방법론은 그거는 방법론이 아닌 거야. 잘못된 방법론이야. 성령을 받아야 다른 방법론이 나와.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야.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또 힘없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이 이 사도행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능력의 보화다. 능력의 보화. 사도행전을 이제 이것을 2번까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사도행전 부흥회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제 이달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집중해서 이제 8월달부터 제2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행 11장은 거기에서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장면. 자, 1번, 2번, 3번을 한번 읽으세요. 1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집회를 한 겁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게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게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흩어진 성도들은 전도 활동이 더 왕성해졌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3번 읽어보세요. 같이. 안디옥 교회가 흉년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보냈다. 네, 헌금입니다. 헌금이 아니고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움을 줄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은 고정관념을 깨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지금까지 자기가 교리로 생각했고 어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 같은 것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 예배가 생활이다. 예배가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예배다. 생활이 하나님께 찬송이 돼야 되고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되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교회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찬양이 되고 교회가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 생활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돼. 생활에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의지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본다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초신자도 되지 못하는 거야. 맨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뚱땅거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핍박을 하니까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내가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엄청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핍박은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요소고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버릴 것이 환경을 버릴 환경이 없다. 자, 먼저 1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대단락 주제라고 해요. 대단락. 그리고 동그라미가 중단락, 가로 하나가 소단원. 이런 어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입력을 해놓으시면은 제가 저하고 강의할 때 훨씬 많이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걸 개념을 외워놓지 않으면은 지금 뭐 믿음의 세계니 무슨 뭐 3단계니 뭐 이런 게 앞에 도표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고 내가 만든 책은 다 도표가 있어요. 잘 위에. 무슨 도표냐? 성경 접근의 원칙. 성경 접근의 원칙.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든지 그걸 외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든지 연구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개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개념 있는 설교.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예배다. 생활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찬양이 되고 교회가 기도가 되고는 안 되고 그거는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 생활에서 주님을 나타내. 생활에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의지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뚱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핍박을 하니까 흩어지잖아. 흩어지면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가 아니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내가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엄청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핍박은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요소고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보면 버릴 것이 환경을 버릴 환경이 없다. 자, 먼저 1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락 주제라고. 대단락. 그리고 동그라미가 중단락, 가로 하나가 소단원. 이런 어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입력을 해놓으시면은 저하고 강의할 때 훨씬 많이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걸 개념을 외워놓지 않으면은 지금 뭐 믿음의 세계니 무슨 뭐 3단계니 뭐 이런 게 앞에 도표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고 내가 만든 책은 다 도표가 있어요. 짤 위에 무슨 도표냐? 성경 접근의 원칙, 성경 접근의 원칙.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든지 그걸 외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지 연구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개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개념 있는 설교. 그걸 안 해도 그 공식을 모르면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3단계가 뭐예요? 2단계가 뭐예요? 1단계가 뭐야? 5단계가 뭐야? 이런 거 개념이 없어. 예를 들어 3단계 얘기하면 4단계를 알아듣고 4단계를 얘기하는데 3단계를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으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된다? 공식을 배워라. 공식을.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지 여러분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놀러 다니는 식으로 하면은 수명이 길지 않아요. 수명이 안 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1절부터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헬레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거를 오른쪽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계속 소식을 사도들과 사도들과 유대 성도들도 들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다. 먹기 때문이다. 율법에는 유대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난을 했더니 베드로가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거기까지 6절. 그러면 오른쪽에 요약한 사람이고 내가 요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네 쪽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있었다. 예. 그 다음에 본문 7절부터 또 7절, 들으니 7절부터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 다음 대응.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주여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부터 12절까지. 아침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오케이.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3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함께 가자고 청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같이 가라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6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못 잡아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못 만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핸드폰 시대로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참고 좀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 시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2장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이게 좀 바뀌어지고 있고 학교가 막 되고 있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금요기도가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10% 될까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기도 안 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숨을 쉬는 거라서 숨을 쉬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은 숨이 멈추는 거야. 숨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었는데 정령 죽으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는 거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뭐라고 하냐? 육과 영의 분리야. 영이 떠나면은 육은 썩어. 그 순간부터 썩는 거예요. 또 육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은 영이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 부서졌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떠나면은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흙에다가 뭐 무덤을 잘 쓰고 다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중에 부활할 때 부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바르고 뭐 영양가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 되는 거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나 순회자라고 그러잖아요. 순회자가 뭐 나그네잖아요. 나그네가 뭐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뭐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보니까 불편할 뿐이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불편해 좀. 다른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지 돈 없어 못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지금 고정관념,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이것을 깨닫느냐? 좀 끝에 많이 가서 이제 고넬료하고 만나서 이제 그걸 깨닫고 10장에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읽으세요. 그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지금 고넬료의 간증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해명하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10장에 있는 말씀과 훨씬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 고넬료가 한 말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더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잡아먹으라는 거 못 잡아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6명이 같이 왔잖아요. 지금 요파에서 6명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고 이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해요. 이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18절 읽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린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이제 의문이 풀린 거예요. 저기는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그때 설교할 때 풀렸고 이 문제가 그 잡아먹으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게 그때 풀렸고 지금 여기서 의문이 풀렸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비난받은 것을 지금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을 듣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교 성도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그리고 여기까지가 10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하나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19절에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은 전도 활동이 더 왕성해졌다. 19절부터 26절까지 중에서 19절부터 26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알고 있고 유다는 이스라엘을 세 토막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 지방은 그거는 제일 아래 동네야, 남쪽. 그리고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그 다음에 어디에? 부고로. 그 다음에 부고로는 그 위에 안디옥은 지금 낸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요한의 무덤도 있고 마리아 무덤도 있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안디옥. 선교하면은 이방 선교의 첫 센터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안디옥에 이르렀고 거기서 처음으로 여기 헬라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도 되고 헬라인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19절부터 읽었나요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으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 인터폴에서 이렇게 막 그 열방에 가서 그냥 터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빼야 돼. 빼고 좀 더 이렇게 바뀌어지는 성령이 원하시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으로 우리가 가야 그렇게 앞서가는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래. 그냥 옛날식으로 이게 고정관념으로 옛날 교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부흥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지금 제일 꿈에도 수고이 부흥이니까 일단 부흥으로 말한다면은 어떻든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도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되지 내가 인위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이걸 못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실히 못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는 절제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본능적으로 안 됐다. 반드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변화받을 수 있고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요지부동이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 시간을 대못 늘려 일단 기도 안 나오면 그냥 엎드려서라도 있어라. 엎드려서라도 있어라. 찬송 부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성경 근데 성경 읽는 건 아니야. 성경 읽는 건 아니야. 왜냐면 저는 자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 자야지 잠이 올 정도로 이 성경 읽는 것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성경 읽는 거는 달달달달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딴 세계야. 알아지는 거, 알아지는 거.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야. 박사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아는 거는 그냥 알아지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는 뭐가 없냐? 실력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실력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능력이 사람을 살립니다. 실력이 살리지 않아요. 능력이 사람을 살려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2절부터 24절. 24절까지 읽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큰 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증명합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급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는 이름이 바나바 아니에요. 요셉인 거 그래요. 바나바는 별명이야. 위로의 사람. 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해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 그래서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해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다 바나바로 나오는 거야. 위로의 사람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바울하고 바나바를 위에다 놔요. 바울을 아래에다 놓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랬다. 그 당시는 그랬어.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 읽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돼요.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와 1년간 새신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 큰 부흥을 일으켰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력으로 자리를 붙였다고 본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데리러 갔느냐? 거기가 멀거든요.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그 다소까지 굉장히 먼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몇 년이나 되느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14년 됐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10년 됐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소에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됨으로써 이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에게 자기 혼자 이렇게 이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데리다가 연결시킴으로써 바로 큰 극대화 효과를 이뤄서 그 소아시아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7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으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전체 주제 빨간 글씨 주제 읽어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가 흉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은 세 개의 목록으로 되어 있다. 세 개. 하나는 10장에 대한 해석이고 설명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진 성도들이 그 근황,
흩어진 성도들이 뭐하고 지냈냐? 뭐하고 지냈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그 당시.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글라우디의 그 황제 때 흉년이 들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네,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별 훈련 다 받아도 소용없고 그 받은 만큼 교만해질 뿐이야. 성령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이제는 물증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물증을 보여줘야 돼. 이 물증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실력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저희들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셔서 이제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